민수기 2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45쪽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에 은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 저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복되고 저들의 삶이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민수기 29장 말씀 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를 보다가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오늘 봅니다.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 이하에서 오히려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민수기에서는 거의 한 장에 걸쳐서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드려야 될 제물의 종류, 제사 법도를 중심으로 40절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1년 동안에 모든 죄를 사죄받는 7월 10일 대속죄일로부터 5일 뒤인 7월 15일부터 거행이 됐습니다. 이 절기는 7일 동안 이루어지고 제8일째는 대성회로 모이는데 이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나뭇가지, 종려나무, 포도나무까지 이런 것을 가지고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초막절은 세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초막절과 장막절,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다는 의미의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초막절의 유래는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임시 처소인 장막에서 생활했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임시 처소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땅과 집을 갖게 되는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었음이 누구의 은혜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시키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서 절기로 지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인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현재까지 존속해 된 이유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키라 하심은 이 과거 조상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고통의 사막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잊지 말고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의미와 추수를 기념하는 수장절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서로 이게 어떻게 상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 추수와 광야 생활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추수 때 광야를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처음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 이런 명령이 먼저 주어집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를 처음에 제정하실 때부터 모든 생산물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가을 추수하는 시기로 명령하셨습니다. 오순절이 봄의 추수라고 한다면 초막절은, 수장절은 가을의 추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거둘수, 간직할 장, 수장절이라고 해서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 수장절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초막절을 처음부터 제정하실 때부터 그것이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수의 절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다 그렇게 제정을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작물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과 수장절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추수하는 것은 너희들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고 모든 환경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광야 생활을 상기하는 초막을 지었는데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심지 않은 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먹었고 의복과 신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은 나의 은혜였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그때와 다르게 심을 곳이 있다고, 물이 있다고, 열매가 있다고 너희들의 소산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또한 내가 주는 은혜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에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풍족한 삶이 연일 이어지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둔해져서 변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니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절기는 과거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결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자만과 교만치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 때 먹고 사는 것도, 풍족한 가운데 먹고 사는 것도, 환경은 달라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 추수를 한 다음에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상기하면서 지금의 추수하는 은혜가 과거의 자신의 뿌리인 조상들에게 이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 은혜와 같은 은혜다,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마저 이분저분 아프니까 목사 마음이 편치가 않죠. 마음이 한구석에 항상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 잘 회복이 되고 계신가 무겁습니다. 다행히 모두 다 퇴원하시고 집에서 회복하시면서 통원 치료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있습니다. 우리 이화자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해서 치료를 잘 하시고 회복 중에 있는데 전화를 한 통화하면은 전화 한 통화에 감사를 한 10번을 하시는 것 같아요. 큰일 당하고 나서 감사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물 마셔도 감사, 죽 먹어도 감사,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서 감사, 잠을 잘 자서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근데 그냥 감사가 영혼이 없는 감사가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전화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좀 사람이 좀 리액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에도 리액션. 예? 여러분, 일평생 제가 수많은 성도들 통화를 했지만은 이렇게 통화할 때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성도는 일평생 처음 봐요. 감사라는 단어를 전화 받으면서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게 참 많아요. 아, 왜 하나님이 우리 이화자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내가 알겠구나. 예? 건들면 톡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건들면 톡 하고 감사가 터지니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서도 깨닫는 거죠. 아, 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없을 때도 감사구나. 응? 한 통화에 10번 감사하면 나는 과연 하루 3번 밥 먹으면서 감사하고 또 다른 거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하루 10번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부끄럽죠.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과거의 추억이 아니에요. 감사는 과거이자 현재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과거이자 현재다. 없을 때도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의 이유다. 감사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풍족한 삶이 아니죠. 거꾸로 가는, 반대로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은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의 풍요도 감사, 지금 현재의 광야길도 감사.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흔히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알지 못한다, 이런 말 종종 합니다. 옛날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평화와 안정이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우둔함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쌀밥 먹고 배부르니까 개떡 먹고 송기떡 먹던 일을 잊어버렸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류가 하루 3끼 먹기 시작한 것이 산업혁명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루 3끼 꼬박 먹기 시작한 것이 우리 어르신들, 우리 윗대의 어르신들 때예요. 요즘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3끼 먹으면 배가 부대껴서 불편해서 우리는 3끼를 안 먹는 시대가 오히려 됐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잊고 현재의 은혜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조상들에게 베푸신 이 과거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땅에서 베푸신 현재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막절과 수장절의 의미가 이렇게 사람의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를 위한 목적의 역할로만 끝나는 것이냐? 하나님 편에서 소막절의 의미는 현실에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고 그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추수에는요, 곡식을 거두는 곡식 추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알곡과 사람 쭉정이, 사람 알곡과 사람 가라지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영적 추수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날은 육적인 추수에만 더 관심이 지대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영적 추수에 대해서는 점점 무뎌지고 관심이 없어지고 옅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대망이 식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신부되는 운동에 대한 열의가 옅어져 갑니다. 육신의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추수를 기억을 하고 그 관심과 열의를 회복해야만 됩니다. 초막절은요,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재림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초막절이 무슨 재림과 하늘의 소망을 가리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의 삶은요, 광야든지 가나안이든지 아무리 좋아도 장막과 같은 삶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사는 집이 없었습니다. 임시적인 거처로 장막을 치고 유목생활하면서 이동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이 이동식 집을 짓고 추억하라는 의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의 우리의 삶, 장막과 같은 임시적인 삶입니다. 몸도 장막이에요. 언젠가 이것을 벗어버릴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언젠가는 그것을 떠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땅의 어떤 것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여기에 매여서 살고 어떤 것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울고 웃고 야단법석 부리지 말고 우리의 본향,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의 운명은 똑같습니다. 태어나서 육신의 보존을 위해서 죽도록 힘쓰다가 죽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믿는 자도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다가 결국 똑같은 운명에 처해지겠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상의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장막과 같아요. 임시로 사는 겁니다. 다 벗게 되는 겁니다. 집도 장막과 같이 임시적인 것입니다. 육도 언젠가는 영이 육을 떠나게 되니까 임시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야 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00명, 2,000명 안쪽을 왔다 갔다 하는지 벌써 3개월째죠. 피로감이 짙어지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한탄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한때는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다 사업을 접고 낙심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너무 많아요. 지금은 저축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쌓아놓을 수 있는 시기도 아닙니다. 이미 저축한 것, 쌓아놓은 것, 예비한 것들을 다 소모하고 풀어놓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 한계에 다다를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삶이 불안해서 두려워서 이것에서 나가서 뭘 놓아버리느냐? 삶의 소망을 놔버려요. 그래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 극단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영원히 이곳에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잘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외국인과 같은 삶입니다. 장막 생활, 임시 생활이 이 땅을 사는 삶의 본질이다. 우리의 소망은 임시적인 이 땅의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소망이고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정착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 그것을 꿈꾸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땅의 소망이 끊어진다고 해서 영원한 삶의 소망도 함께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장막은 우리의 한계도 알게 하지만 또한 그것을 벗는 날이 있음을 통해서 영원히 정착할 날도 있음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땅에서 삶의 본질, 이 잠시 안식에 거기에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면서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안식의 삶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굳건히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은 구약에만 지킨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행해졌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이 행사에 참석하셨음을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이 명절은 초막절인데 끝날이라고 하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제8일째 절기의 절정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 초막절 날 마지막 날 크게 갖는 행사가 뭐였냐면 물 깃는 행사였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들통을 가져다가 물을 길어서 그 물을 젊은 사람들이 물을 퍼나르면서 성전 안에 그 물을 막 끼 얹은 겁니다. 부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그 행사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람과 가축과 곡식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이죠. 하지만 태양은 하늘에 항상 떠 있죠. 더구나 이스라엘의 건조한 지역에서는 원하지 않아도 지긋지긋하게 보는 것이 태양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 있고 가축과 농사를 짓는데 1순위는 사실 태양이 아니라 물이에요. 태양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사람도 가축도 농사도 다 할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물은 생명이다. 이것은 뭐 얘기해 주지 않아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족장 중에 이삭이 블레셋 그랄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니까 그랄 골짜기에서 자꾸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가 이동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물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팠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산 것은 만나와 바위를 깨서 낸 물 때문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물은 사람의 생명과 가축의 풍성함과 곡식의 결실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소출을 내고 수장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인데 이 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생명의 원천인 물은 어디로서 나오는 것이냐? 땅을 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땅을 아무리 파도 거기에는 영생한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가더니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땅을 파서 생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수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람의 욕망이 사람이 가진 어떤 탐욕도 있지만 욕망이 없으면 살 의욕이 안 생기죠.
욕망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각해내고 삶을 다채롭게 활동력 있게 풍요롭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망이 근원이 돼서 행하는 것들은 결국 사람을 만족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막절과 수장절, 이 감사절의 핵심은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 광야의 백성을 살게 했고 물이 가나안 백성에게 풍성한 곡식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물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에스겔 47장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를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막절과 수장절의 절기 마지막 날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을 길어다가 성전 안에 부은 것은 에스겔서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물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고 모든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는 그 말씀에 근거한 상징 행위죠. 그런데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그 물을 주는 사람이 곧 다른 이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만물에 적셔져야 열매가 생기고 결실이 맺혀집니다. 역사에서 모든 문명은 강을 끼고 발전했음을 보여주지만은 성경은 영적인 결실과 열매도 마찬가지임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올려지는 영적 알곡들은 세상에 떠있는 물리적인 태양과 물리적인 물을 먹고 자란 알곡이 아니에요.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수의 물을 먹고 자라서 열매 맺은 알곡들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열매 맺은 알곡만 영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열국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 수장절을 지키게 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저장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장차 영적 태양과 물을 먹고 자란 알곡이 추수된 후에 천국에서도 축제가 벌어져요. 추수가 벌어져요. 그래서 초막절은 단순한 추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고 열매 맺은 믿음의 알곡들만이 천국에서 지키게 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결실의 본질은 뭡니까? 물입니다. 물. 그러나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다 육신을 위한 물은 다 먹고 살아요. 하지만 영생을 위한 물을 내는 샘은 완전히 개방되고 제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찾지 않아요. 목마른 자들아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에 열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말아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어려워질수록 영생의 양식과 물은 천대받고 버림받아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결실을 내게 하는 물이십니다. 이 물을 마셔야 사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과 물 구한다고 어려워진다고 여러분 생명수 대신 예수님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고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예요. 거기에 생명을 주는 물이 없어요. 성경은 초막절과 수장절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물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초막절에 관한 제사 예법은 40절까지 이어지는 긴 본문인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만 읽었는데 왜냐하면 제사 내용이 주 내용인데
숫자 하나만 달라지고 다른 내용은 똑같이 반복이 돼요. 초막절은 총 8일을 지킵니다. 마지막 날은 성회고 제사의 대미는 제7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수송아지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리는데 수송아지 숫자는 13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한 마리씩 감소하고 순양 14마리는 매일 똑같이 드려요. 왜 수송아지 숫자는 13부터 축제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한 마리씩 감소하고 1년 된 흠없는 수양은 14마리 숫자가 마지막 날까지 변하지 않을까? 왜일까요? 수송아지의 숫자 첫날 13마리에서 날마다 하나씩 줄어서 제7일 일곱째 날에 7마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7은 하나님의 수고 완전한 수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이 하나님의 인간의 범죄로 깨집니다. 범죄한 세상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해서 안식을 회복하실 것임을 바라보고 예고하는 거예요. 스가랴서가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서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불완전하고 불투명하고 온전치 못하지만 그때는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케 될 것이에요. 안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완전케 하실 때 이 땅의 불완전하고 불안한 안식 또한 불안한 평안 이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제물은 뭘 보여주느냐? 성도의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기뻐하면서 성전에 물을 부으면서 물로 인한 풍요로움의 결실에 대한 기쁨의 반응을 보였죠. 여러분, 명절 때 좋은 일 있을 때 이런 축제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그날만 그렇게 물을 길어 기뻐하면서 풍요를 기념하겠지만은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온전케 되기 때문이다. 계시록 읽으면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모든 것이 완전케 되고 모든 것이 온전케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드려지는 성도들의 찬양과 감사도 변함없는 기쁨의 반응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초막절에 드려지는 제물 중에 1년 된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매일 드립니다. 수송아지는 매일 하나씩 줄어서 7일 때 7마리인데 순양은 14마리 왜 줄어들지 않고 계속 매일 14마리를 드릴까? 계시록 5장 6절 중반절 말씀에 비춰보자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14는 7의 배수예요.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7의 배수로 매일 드린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어린 양 보혈의 효력과 은혜의 넘침이 처음부터 끝까지 줄지도 않고 끝까지 곱으로 넘치고 불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제물은 우리가 언제 완전케 되고 언제 온전케 되는지, 언제 이 고통의 수고를 벗고 이제 완전히 영원토록 안식하면서 살게 될지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초막절 잔치를 벌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천국 초막절 잔치가 풍성하게 끝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능력과 권세와 그분이 행하신 일의 효력이 줄어들지도 않고 곱으로 넘치도록 불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온전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막절과 수장절의 절기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라고 금요일부터 명절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이 명절이 잠시 고단한 인생 좀 쉬어가는 그런 정거장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또 고단한 삶이 계속되겠죠.
이렇게 인생은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온전함과 완전함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초막절은 온전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온전치 못한 것에 두지 말고 소망을 온전하고 완전한 것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이 땅에서 위로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기 우크라이나에 우리 한때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이 부러운 것에 대해서 거기다 써놨어요. 페이스북에. 그 옆에 있는 현지인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저 현지인 교회는 자가용 가진 성도도 있구나. 자기 교회 성도들 보니까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 교회는 자가용을 가진 성도도 하나도 없고 우리 교회는 면허증을 가진 성도도 하나도 없고, 예? 목사님 혼자만 구인승 그걸 가지고 성도들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자가용 가진 성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을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봤어요. 근데 저는 그곳은 여기에 비하면 정말 열악하고 여기는 풍족한 곳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었어요. 저는 뭐가 부럽느냐, 그 교회는 그렇게 작아도 이번에 침례교라서 저 강에 가서 세례를 주었더라고요. 점점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세례 받는 것도 힘들어지고 점점 그렇게 약화되는 시대 아니에요? 나는 사실 자가용 있고 없고가 부러운 게 아니라 자가용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더 부러웠어요. 그러나 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만족할 일이 있습니까? 온전한 감사, 완전한 감사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잠시예요. 잠시 만족하고 또 불만족이 생깁니다. 잠시 감사하고 또 지나고 나면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내일 일을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불만족하고 불편함이 있는데 성경에서 계시하는 초막절은 그냥 지켰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네 이런 삶을 끝장내고 우리도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보장되는 나라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케 하는 겁니다. 하늘 생명수를 마시고 자란 알곡들이 천국에 가면 온전한 감사, 온전한 찬양, 온전한 헌신을 드리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도 풍족하지만 저 하늘에 가면 그 효력이 2배예요. 능력과 효력과 은혜의 완전함이 곱으로 충만해요. 천국 생활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가 온전해지고 예수님의 보혈과 효력의 능력과 은혜의 넘침이 곱으로 더 완전해서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명절 보내면서 하늘에서 보낼 명절을 꿈꾸시면서 여러분 가정과 삶에 이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망이 되고 곱절로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명절을 보내지만 우리의 인생에 온전함이 없고 완전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불안하고 위태한 인생들, 참 소망과 참 은혜를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는 온전치 못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초막절을 지킬 때는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고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불변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에 잠시 있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마음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로받고 그 나라를 바라며 그렇게 소망 중에 이기며 승리하며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어서 수장절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토록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강건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도 강건하여서 영육 간에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꿈을 항상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